본문은 아침이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아침이 되매 이렇게 나오죠. 이 아침이 되기까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나라와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지내죠. 반면에 다윗은 아주 좋은 궁전인 백향목의 궁전에서 밤을 보냈지만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가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아침에 그는 편지 하나를 써서 전령을 통해서 요압에게 보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편지는 밤의 결실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것이고 그 죽게 하는 그 방법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맹렬하게 싸우는 전장터에서 그를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그가 죽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이 다윗이 아침이 되기까지 밤에 그가 설계한 그런 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그는 그 시간에 우리아를 죽일 궁리를 하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는 전략까지 썼던 것을 보면 그의 죄의 밤의 그 깊은 그 시간은 정말로 비극적이고 슬픈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점점 더 죄의 깊이 빠져가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말씀 27절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단 한마디로 보기에 매우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아침을 기다리는 양자택일의 밤이 있곤 하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죄 속에 깊이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이 이르기까지 마련한 그 좋은 기회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아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놓치고 그는 죄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를 계속 지배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텐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마지막 단어로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상황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들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조연으로 전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다윗과 요압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고 요압은 그 편지를 전령으로부터 받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글을 써서 요압에게 주고 요압은 그 글을 받고 우리아를 실제로
아주 심한 전청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는 그 모습은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는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고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의 전략 속에 그는 한 문장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슬픈 사연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요압은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식으로 전령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전령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전령에게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요압이 그 전령에게 다윗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말합니다. 그 예측해서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를 마친 후에 혹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왕이 그 보고한 내용을 보고 너희가 그 적군의 성 가까이 와서 싸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을 그 요압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이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까 죽었다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령이 알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령은 그 다윗과 요압 속에 이루어지는 비밀의 이야기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두 사람만 아는 것이고 전령은 그냥 그것을 비밀스럽게 이야기함으로써 두 사람의 일이 성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까지 들춰냅니다. 21절을 보면요.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이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런 야심을 품었던 그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 그래서 성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지는데 그것을 맞아 죽은 사건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들춰내고 그리고 왕이 그런 상황을 보고 한마디 얘기하면 그때 우리아가 죽었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보고를 비밀리에 알리기 위해서 아주 장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부추기죠? 그 부추기는 것은 결국은 왕은 장군인 요압을 부추기고 그리고 요압은 왕을 아주 드높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왕이 그런 어려운 전장에서 병사들이 싸우고 또 장군이 싸우는 것을 보고 격려하고 왜 그렇게 죽었느냐 안타까워하는 그런 왕의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 왕이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또 이 장군은 또 왕을 생각하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런 문제로 걱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오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전략대로 이 22절에 보면 전령이
그것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하죠.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에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를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앞에 거는 그 요압이 어떤 전략을 세운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실제로 전령이 보고를 하는 거죠. 죽었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5절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나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장터에 있는 요압을 걱정하는 다윗이 걱정하지 말고 뭐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숨어 있죠. 하나는 다윗이 행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굉장히 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그의 행실이 악하다 단 한마디로 평가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그 밤 사이에 다윗은 글을 쓰게 되고 글 쓴 것이 전달되어서 지금 다윗과 요압 사이에 벌어지는 그 일들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죄의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죄를 은밀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악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외면적으로 보는 전령의 입장에서 보면 왕과 장군에 대하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말들을 보면 와, 왕은 장군을 생각하고 장군은 왕을 생각하고 이들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제가 쓰는 가면이라는 것으로 삼았는데요. 우리의 죄 문제가 위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인 27절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죠. 데려왔다는 이야기는 그가 지었던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실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의 길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죄의 길이지만 그것을 다 마치고 데려왔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전략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죠. 그래서 아주 완벽한 완전 범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범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행실을 악하게 보셨다. 아주 보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죄의 가면을 쓰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릇된 모습이에요. 어저께 제목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진짜 죄는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더욱더 치장을 해서 더욱더 나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그런 모습, 그 악한 모습이 인간들에게는 아주 좋게끔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길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길 속에서 얼마나 나를 버리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느냐,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속이면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성공한 일이냐. 하지만 이런 그 긴 이야기를 장엄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가 악하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